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역대하 27장 말씀 가지고 요담 왕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막 왕들의 이 남유다의 역사도 이제 후반부로 이제 갑니다. 이 요담 오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역대기에서 한 명의 왕에 대해서 기록된 양 중에 아마 제일 짧은 축에 속하는 그런 왕일 겁니다. 그런데도 참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또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뭐 특별하게 길게 적지도 않았는데 그냥 잘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그동안 이렇게 읽으면서 잘못했다라는 얘기들이 워낙 많다가 이렇게 어떤 왕이 잘했다 그러면 잘하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구나, 참 훌륭한 왕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뭐 특별하게 한 게 없어 보여요. 이게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막 뭘 잘해야 막 칭찬해 주시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막 우리가 정말 막 이만큼 잘하지 않더라도 뭐 요즘 한참 올림픽 하니까 금메달 딸 정도 아니어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뭐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막 뭐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는 게으른 불충한 종이죠. 게으르고 불충한 거는 답이 없어요. 올림픽을 이렇게 하면서도 참 우리나라가 많이 그래도 좋아졌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전에는 막 뭐 지고 뭐 막 그러면 막 그렇게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그죠?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뭐 지금 야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일본한테 지면 비행기 타고 올 생각하지 말고 뭐 헤엄쳐서 와라 뭐 이런 얘기도 할지 모르겠는데, 뭐 전에는 막 꼭 이겨야 되지만 요즘에는 뭐 최선을 다했다. 그 정도면 뭐 열심히 한 게 보이네. 또 누군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비록 지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마음은 갖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 그럼 그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요담의 이야기는 굉장히 간단한데 하나님께서 요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대기 기자는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선대로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쉽지요.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건 뭐냐면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은 과오를 반복해서 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게 머릿속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 악함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선과 악이 우리 안에서 막 동시에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까 꼭 경험해 봐야, 그래서 결과를 봐야 이게 옳은 거구나, 옳지 않은 거구나, 이게 구분할 수 있단 말이죠. 이 아버지 우시야, 이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라는 왕,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참 여러 가지로 잘했던 왕입니다. 나라도 든든하게 세우고 농사도 장려하여서 먹을 것도 풍족하고 나라를 뭐 전반적으로 무너졌던 나라를 많이 회복한 왕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향단에 제사 드리겠다고 막 그 제사장들과 부딪히는 바람에 그의 그 통치의 그 평가가 아주 그냥 부정적인 것들이 섞이게 되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요담이 아버지가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고집부리다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왕궁에도 있지 못하고 별궁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보면서 뭐를 느꼈겠습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가서 그 일을 했는데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했던 일을 내가 이어야지. 뭐 그러면서 아버지는 향단에 올리다 그랬지만 나는 직접 제물을 이렇게 잡아다가 내가 제사를 직접 올리겠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옥이라는 게 있어서. 근데 요담은 그렇게 보면 지혜로운 거예요. 아버지가 딱 하는 거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다시는 안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였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왕이 되어져서 뭐 혹시 내가 선을 넘어가는 일이 생길까봐 아예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럼 이게 부정적인 얘기냐? 그렇진 않죠. 6절에 보시면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이거는 그 아버지 우시아처럼 막 성전에 가서 내가 제사를 갖다 집례하겠다고 막 고집 피우고 제사장들 내 맘대로 막 부리고 막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평가로 읽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요담은 과거에 있었던 그 일에서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저는 뭐 이게 좀 얘기가 좀 이제 곁나가는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세기의 이 전 세계의 역사는 굉장한 혼돈의 시기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그동안 몇백 년 동안 왕이라고 하는 체제에서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운영되어지는 오랜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왕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아주 깊이 들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강대국들이 몇몇 나라들이 있어서 전 세계를 식민지를 지배를 했었죠. 식민지가 없는 나라는 강대국 취급을 못 받았고요. 그 식민지에서 수탈해 오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대영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 지구를 이렇게 반으로 남반구와 북반구를 이렇게 나누면 남반구에 가까운 이 아래쪽으로 거의 대부분이 다 영국 땅이었다라는 거거든요. 대단한 나라죠. 영국 요만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큰 나라인데 그 조그만한 나라가 전 세계의 한 절반 이상을 지배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영국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하는 데마다 자기는 일 안 하고 그냥 뺏어오면 되는 거예요. 뺏어와서 먹고 쓰고 군사력 길러서 또 내보내고 또 돈 주고 군인들 사고 또 전쟁 치르고 그러니까 뭐 아주 풍족하게 살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 들어서 이제 식민지가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영국 땅덩어리 요만한 나라의 그 한계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제 힘들어하죠. 국방비가 없어가지고 막 계속 군사력 줄이고 공공기관에서 돈 쓰는 것에 대해서도 힘들어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려워하는데 실은 이게 몇백 년 전에는 아주 그 왕을 중시해서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 틀은 아주 굉장한 트렌드였어요. 그것이 근데 왕이 무너졌단 말이죠. 20세기에 들어서서. 그리고 나면 어떤 나라는 왕을 유지하는 나라가 있었고 어떤 나라는 왕을 없앤 나라가 있었고 어떤 게 과연 옳으냐에 대해서 아주 사람들 사이에 엄청나게 그 혼돈이 있었어요. 또 그 사이에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나라는 자본주의의 끝판왕이죠. 돈을 그 스스로 모아서 자기네들 부강하게 사는 거니까. 반면에 거기에 수탈당한 나라들은요. 아주 이 제국주의 자본주의라고 하면 치를 떠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강대국이 가졌던 그 체제의 반대쪽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거죠. 일종의 그래서 나온 아주 폭발적인 유행을 했던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라는 거 아닙니까? 아주 그 밑바닥에 짓눌려 가지고 정말 수탈당하고 평생을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겨우 먹고 살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른 체제, 그냥 정말 사람 대접받고 일한 거에 대한 노동력의 대접을 받고 사는 사회를 머릿속에 꿈꿀 수밖에 없죠. 그때 마르크스 레닌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어쨌든 공산주의라고 하는 혁명을 일으켰고 전 세계에 수탈당했던 나라들은요 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환상을 가졌어요. 야 정말 잘 살 수 있겠구나. 돈 없어도 잘 살 수 있겠구나. 20세기 동안에 우리도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 젊은 시절 지나올 때 우리가 교육받았던 거의 대부분은 체제 선전이었단 말이죠. 특히 북한과 우리나라 사이에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선전하면서 우리가 더 잘해, 우리가 더 오라, 마치 막 단체로 응원하듯이 뭐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막 이런 것처럼 막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 미군이 들어와서 6.25 전쟁하고 유엔의 국가들이 와서 전쟁 치르고 북한에는 소련이 들어오고 중국이 들어와서 중공이 들어와서 전쟁을 치렀던 이유가 뭐예요? 다 응원전이거든요. 체제에 대한 자기네 체제가 우월하다는 걸 보여준 아주 극렬한 싸움의 장이었어요. 뭐가 뭔지 모르는 시대를 20세기에 지난 거죠. 근데 우리는 충격적인 일을 80년대 말에 경험했죠. 그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체제의 국가였던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어요. 한마디로
실패했던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체제가 결국엔 그들에게 먹을 거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독재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체제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가 경쟁을 해서 공산주의 체제가 진 겁니다. 그 사이에 자본주의 체제는 많이 바꿨죠. 뭐 복지라는 개념도 들어오고요. 세금도 굉장히 많이 걷고요. 미국은 아직도 그 복지라는 개념을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서 돈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요. 실은 자본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죠. 반면에 유럽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서 복지의 개념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에 대한 부분이 보편적으로 좀 더 많이 깔렸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옛날의 자본주의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못 사는 사람이 공산주의에서 웬만큼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럼 뭐 게임 끝난 거죠. 이쪽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데. 결국 21세기에 가까이 들어와서 체제의 선전은 이미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옛날 체제의 머릿속에 향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시 나라는 왕이 있어야 돼. 그래서 독재라고 하는 그 독재자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때가 좋았어. 에이, 그건 옛날 체제예요. 그걸 환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 중에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건 진짜 라떼 얘기예요. 그거야말로 정말 옛날 얘기예요. 이거 완전히 그 체제는 여러분들 전 세계 독재자가 나라 다스려서 지금 잘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도 없죠. 바뀐 거예요. 그건 독재자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나라는 이미 별 볼 일 없다는 게 완전히 판명이 된 겁니다. 공산주의로 나라가 된다? 이미 다 판별이 난 거예요. 하다못해 쿠바도 요즘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못 먹고 못 살겠다고 힘들다고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나라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또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 옛날에 끝나고 이미 실패됐다고 끝난 건데 그것을 다시 한번 걸어가는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요담의 이야기를 보면서 요담이 제일 잘한 게 뭐냐? 실패한 거, 그 길을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실패한 길은 갈 필요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 안에서 내 삶에서 신앙에서 내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분명하게 깨달은 길이 있다면 그 길은 다시 갈 필요가 없는 길이에요. 가서 또 한 번 이렇게 찍어 먹어보면 써요. 아파요. 힘들어요. 맞으면 부러져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뭐 하나님께서 요담에게 주신 이 가르침을 통해서 본다면 적어도 과거의 실패를 다시 한번 걸어가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만 않는다면 적어도 50점은 된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의 그 실패가 잘 기록되어져 있어서 그 실패가 반복되지 않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요담은 또 잘한 게 뭐냐? 선대의 왕이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일은 했어요.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평가를 보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정확하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일은 다시는 하지 않고요.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평가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요담은요. 계속해서 그 일을 수행해 갑니다. 뭐 아버지는 평지에다 망대를 세우고 요새를 세우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평지에다 그 일을 했으니까 근데 남은 데는 어디가 있어요? 산지가 있겠죠. 그래서 어디 있냐? 산지에다 그걸 세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에 촘촘하게 방비를 이렇게 하면서 모자라다고 되어지는 생각되는 데다 또 망대 같은 걸 세워서 나라를 든든하게 지키는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 성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와서 막 많은 부분을 허물었는데 그걸 다시 보완하고 증축하고 단단하게 성을 쌓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한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께서 전에는 조공을 바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보내야 됐지만 참 몇 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에서 이겨서 조공을 받아서 먹을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진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졌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앞서 있었던 선대에서 이 일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던 일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머릿속에 꼭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아, 이건 그때 일이고요. 그건 그때나 통했던 거고 요즘 들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복받았을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살면 복 못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에 무슨 일로 내가 직업을 찾느냐는 직업 자체는 좀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도 그 시대를 장소를 벗어나서 항상 똑같은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모습은요, 정말로 이거는 영원한 진리와 같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신앙에 관계되어진 부분만큼은 선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내용들, 정말 잘 평가받은 부분들을 마음에 잘 생겨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 도대체 언제적 사람인데요? 기원전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기원전 1800년, 어떤 사람은 2500년 이러거든요. 기원 전이요. 지금 우리가 2021년 기원 후인데 그러면 언제적 사람이에요? 한 4000년 전 사람이에요. 4000년 전에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그 삶의 스타일이 오늘도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의 기준이 시대와 장소하고 상관없이 늘 언제나 똑같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먼저 세대, 정말 신앙을 처음 가졌던 우리나라에 본다면 신앙의 1세대, 신앙의 2세대 이런 분들, 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그 모습들을 이렇게 잘 마음에 담고, 우리가 조금 시대는 좀 다르고 삶의 환경은 좀 다를지라도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전승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신앙의 유산으로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신앙의 1세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가정 가문의 어떤 신앙의 하나의 문화겠죠. 근데 나보다 먼저 신앙을 가졌던 분들에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가 가지셨던 그 신앙의 모습을 잘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복받았던 길들을 더 풍성하게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 요담에게 있어서의 세 번째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요담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한 것이 나오질 않아요. 무슨 소리겠습니까? 근데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떤 큼지막한 사건, 어떤 큼지막한 하나님 앞에 대한 헌신의 이벤트를 통해서 신앙을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요담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성전을 증축했다든지, 우리가 전에 봤듯이 성전의 기물을 든든하게 마련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대신 이 요담은 한결같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길을 꾸준하게 갔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참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거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하나의 이벤트를 통하여서 어떤 내 삶의 전환점을 만들고 신앙을 하는데 어떤 전환점을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꾸준함보다 위대한 게 없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대학 서울대학교 어떻게 갔어요? 그럼 늘 하는 소리잖아요. 꾸준하게 한 거예요. 제가 벼락치기해서 서울대 갔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없더라고요. 꾸준하게 한 거예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날이 더우나 추우나 꾸준하게 아침에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될 분량의 공부들을 쭉 해가면서 꾸준하게 그것을 2년, 3년, 4년, 5년 해가는 가운데서 실력이 나날이 늘어나는 거죠. 신앙도 똑같아요. 저는 이 꾸준함에
늘 언제나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배야말로 참 이 꾸준함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처음에 예배를 꾸준한 습관으로 가지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나는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드린다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시죠? 네? 나는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린다라는 게 나의 몸의 습관처럼 있어요. 뭐 매일같이 새벽 예배 드린다. 그럼 나는 월화수목금토 뭐 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뭐 주일 예배 그럼 뭐 일주일에 7번 드린다, 8번 드린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다 습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일주일에 예배는 한 번 딱 바뀐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 예배 한 번을 더 드리시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2주에 한 번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도 있고요.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늘 얘기하죠. 예배의 기본은 일주일에 한 번은 기초예요. 기초. 주일 예배 드리는 거는 기초예요. 기초. 그 기초에 우리가 습관을, 이 좋은 습관을 하나씩 더해가는 겁니다. 내가 수요예배도 드리는 성도가 되어지고, 내가 금요예배도 드리는 성도가 되어지고, 내가 새벽 예배도 드리는 성도가 되어져 가면서 삶에서 하나씩 더해가는 습관을 더해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신앙의 기둥이 되어지고 주춧돌이 되어지는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주 위대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요담이 아마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죠. 신앙에 꾸준함도 있고요. 그 신앙이 주님 안에서 꾸준함이 날마다 증진되어지는 모습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로 봤을 때는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아마 그렇게 보실 거란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꾸준함으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요 시기가 실은 이 평화로운 시기의 마지막 시기예요. 여러분들 이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요담의 이야기가 역대기에도 나오고, 열왕기에도 나오거든요. 열왕기 16장에 가면 이제 요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아시리아가 잠잠했다가 세력을 키우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힘을 가나안 지역으로 뻗치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것이 이 가나안 지역,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줬어요. 큰 위기가 오다 보니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갈라짐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정치가 굉장히 불안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만 해도 왕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제가 요 전의 왕, 지금 우시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후라는 사람이 세웠던 왕조의 그 다음 되어지는 왕이거든요. 근데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잠시 잘 살았던 북이스라엘이요, 여로보암이 2세가 죽고 그 다음에 스가랴라고 하는 왕한테 넘어갔는데 스가랴가 암살을 당해요. 그래서 암살한 사람이 누구냐면 살룸이라는 사람입니다. 살룸. 왕이 됐어요. 왕 몇 달 했냐? 한 달 했어요. 한 달. 한 달 하고 나서 또 암살을 당해요. 누구에게 암살을 당했냐? 무나헴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무나헴이라는 사람은 아주 포악하게 정치를 했다고 그래요. 아시리아가 막 힘을 뻗쳐 내려오니까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자인 사람들에게 막 돈을 싹싹 끌어가지고 아시리아에게 바쳐서 나라를 보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왕을 했냐? 10년 했어요. 10년 동안에 정말 겨우겨우 돈으로 평화를 산 거예요. 그 무나헴이 10년 동안 하고 죽고 난 다음에 부가히야라는 아들이 왕이 됐는데 3년 하고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베가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요담이라고 하는 이 왕 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이 베가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베가라고 하는 이 왕이 관심은 우리는 아시리아에게 돈 주면서 평화를 하는 건 옳지 않다. 앞서 있었던 그 무나헴의 정치는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 지역에서 힘을 합쳐서 아시리아에 맞서 싸우자.
그래서 시리아의 왕, 아람의 왕 르신이라는 왕하고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에게 우리가 맞서 싸우자. 옛날에 아합 왕 때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시리아를 맞서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맞서 싸우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끼리만 싸우면 그러니까 요 남유다도 같이 끼게 하자. 그래서 이 베가와 르신이 남유다 요담한테 우리가 이렇게 동맹을 맺었는데 너도 같이 껴라고 계속해서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역대기에 보시면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아마 이 요담이 이런 요구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전쟁의 위협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위급한 상황을 요담이 맞이합니다. 아하스 왕 때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하스는 쳐들어오니까 도움을 아예 아시리아에다 청해요. 제가 아시리아한테 반대하는 일을 안 하려고 제가 버티고 있었더니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의 군대가 연합해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여 와서 저를 구해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해요. 그랬더니 아시리아가 그래? 그러면서 와가지고 아람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그러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담 왕 때에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이 와서 동맹을 하자고 할 때 이 버티는 거 정말 이 요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했던 왕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요담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동맹 맺는 것을 거부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요담이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만약에 준비되지 않고 훈련받지 않았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흔들렸을 거예요. 내가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정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별 부족하다면 에이 뭐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동맹에 참여해야 되겠네 아마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요담은 꾸준하게 신앙생활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는 생각이 든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가졌어요. 꾸준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배경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상시에 힘을 길러야 돼요. 신앙의 힘을.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왕이 이렇게 똑바로 가려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읽어보시면 3절 마지막에 2절 마지막에 이런 단어가 나오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뭔가 먹구름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담이 자기는 올바로 갔는데 자기 백성들은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왕이었고 정말 죽은 다음에 이 왕실의 묘역에 이 안치되는 게 이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그 앞에서 있던 상당수의 왕들이 계속해서 왕실 묘역에 안치가 안 됐거든요. 근데 참 요담은 오래간만에 왕실의 묘역에 안치가 됐는데 이 요담 다음에 등장하는 이 아하스라는 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최악의 왕이에요. 이 일은 아마 이 요담이 이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지 못한 그 자그마한 그 허점이 이 남유다를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는 그리고 부패하게 되어지고 악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계기를 만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요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뭐 정리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해서 우리가 알고 따라가지 않는 것 그리고 선대가 복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 평상시의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해감을 통해서 인생의 선택의 갈등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것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다음 세대도 정말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를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정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전해주고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까지 오늘 요담의 왕의 일대기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 신앙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는 거 뭐가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또 복받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꾸준하게 더 나아갈 수 인도 있기를 바라고 지금처럼 늘 꾸준하게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자녀들에게 말씀을 또 잘 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아파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